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자화는 나와라. 주님의 세계를 저술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해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 걷히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또 하고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우리들 마음
마음속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도 벌써 후반기에 들어가 오늘 8월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세월은 이렇게 유수같이 흘러가는데 우리 신앙은 좀 더 성숙해졌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각성하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각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또 삶의 주의를 환기시키라,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잘못의 사실을 깨달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각성하라 하고 외치는 이런 집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의 사실을 깨달아 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회적인 각성을 보면 깨어 정신을 가다듬다, 또 삶의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허탄한 자랑, 또 음심이 가득한 눈, 탐욕으로의 마음, 그렇죠? 탐욕으로 인한 마음, 또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미혹을 받으니 다시 얽매여진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육체의 정욕, 또 허탄한 자랑, 음심한 눈, 또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며 23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속담이라고 하죠.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속담이랍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깨끗하게 씻겨줬더니 가서 도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담이 그들에게 합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이들이
이런 개만 또 못한 자가 될 것이고 돼지만도 못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세상에서의 마귀의 유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호시탐탐 시시각각 아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다 지옥에 쳐넣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 각성. 영적 각성, 각성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깨어 정신을 가다듬는 것, 깨어서 정신을 가다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각 교회들에게 외침의 소리 중에 항상 하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의를 환기시키라 그랬어요. 내 삶의 주의를 환기시키라 말입니다. 정말 더러웠던 그 주의를 깨끗하게 환기시켜야 되고요. 복잡했던 주의, 정말 괴로웠던 주의, 두려웠던 주의, 염려했던 주의,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야 돼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요. 환기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기를 통해서 허탄한 자랑도 사라질 것이요, 이 환기를 통해서 음심이 가득한 눈도 사랑의 눈으로 바뀔 것이요, 이 환기를 통해서 탐심도 사라질 것이요, 마음속에서부터 탐심도 사라질 것이요, 이 환기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도 소멸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원하는 이 일들을 위한 성도는 반드시 영적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영적 각성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항상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적 각성했다 해서 안일하게 있다, 사탄이가 틈을 또 찾아서 기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 내가 영적 각성했나 싶을 정도로 다시 이와 같이 허탄한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음심한 눈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으며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될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속담, 참된 속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도로가 될 거예요. 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그 영혼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영적 각성이에요. 그래서 영적 각성.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는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미혹을 받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14절 말씀을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말씀하라고. 여기 그렇잖아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음심이 가득한 눈,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의 첫 번째로는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저들이 이제 사탄이가 유혹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요 믿음으로요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성장하는데 이 믿음이 좋은 이런 신앙 선배들이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돌보아야 되고요. 이런 어떠한 서로 간의 교제, 영적 교제 속에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영적 성장이 수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자라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영적으로 똘똘 뭉친 교회는 사탄이가 접근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굳세지 못하고 믿음이 연륜이나 경륜으로는 믿음이 좋아질 성도들이 오히려 초신자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 큰 걱정거리입니다. 큰 걱정거리예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마음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믿음이 굳센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굳센 자로만 가르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칭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큰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약해요. 세상 봐야지요. 또 육신의 눈으로도 봐야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요. 하나님 나라도 봐야지요. 아주 상당히 분주하고 번거로워요. 그런데 실상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육적인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굳세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굳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이 돌아보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굳세다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합니까?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십니다. 외면하면 사탄이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각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이 시들어지면 사탄이 개입이 될 것이요, 그때는 우리가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더러워지고 더 추해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굳세라 하신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꼭 유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금방 돌아보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지키는 길이 아주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뭐가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관계를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 오시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오신다라는 건 항상 주님이 내가 주를 찾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지 않을 때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다시 죄악된 세상의 길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 곁에 항상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불안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주님이 오셔봐요.
주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건 큰일이잖아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럴 때를 항상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결국 나는 반드시 믿음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곁에서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될 것이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해 주시며 마침내 저 천국 소망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당연하죠.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 깨어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시한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마귀가 원하는 일, 마귀가 미혹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럼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구분이 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니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미혹하는 길은 우리 믿음을 소멸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옥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끌어가는 것이니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로 나온 거고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된 거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일에 빠져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꾀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진들이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믿음을 지키는 고난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을 비교해 보면 영적 싸움은 지극히 적어요. 그런데 육적 싸움은 많거든요. 우리가 1년 12달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52일을 빼버리면 365일에서 52일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소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2일 중에 과연 하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이걸 한번 더 따져보자고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간다 하면은 온전히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 주일도 52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렸다라고 말할 성도가 지극히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시간은 짧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영적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각성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영적 각성이 된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사탄이가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이래도 네가 저래도 네가, 그러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갖은 매질을 당하고, 네? 그릇 태장으로 말이죠. 그 200근이나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집어 던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 예수님의 영적 각성은 마귀에게 미혹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난 뒤에는 주님,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위한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영적 각성하고 사는 것이 곧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난 뒤에 뭐가 있느냐? 고난 뒤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항상 세상에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럼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 인물들 중에 저 천국 소망을 이룬 자들,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은 자들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의 전부를 보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 역시도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믿음을 지키는 길로 우리가 다름질을 한다면 말이죠.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좋사오니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똑같은 인생이 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백성,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 싫잖아요. 부딪히기 싫잖아요. 만나기 싫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나 정말로 미워. 보기 싫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을 내가 내게로 이끌어 가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행했는데 네가 전부 무시하고 세상과 못하고자 하느냐, 나를 떠나서 세상과 못하고자 하느냐 하고 미워하신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워하면 같이 못 살아요. 보기 싫으면 오래 못 가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하기를 원한다. 같이 하니 참으로 고맙다. 참 예쁘다. 사랑한다. 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자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정말 미워한다. 나는 그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지옥 백성이죠.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말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거지것대로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한치도 계획이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주 외침에다 외쳐.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성령 받는 길이다. 외치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마귀가 틈을 못해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믿음을 지키는 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말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돼지처럼 살지 말자. 개처럼 살지 말자. 그거거든요. 동물 학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랬잖아요. 속담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내가 토하였던 것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세상 모든 더러운 것에 아주 찌들어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토해버린 거예요.
서해 보내는 데서 거기 가서 도로 누워버린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눕지 않으려니까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 자들은 전부 멸류관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구덩이에 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아 더러운 그냥 덕지덕지 똥 묻고 뭐 이물질 묻고 그 털에 있지. 그 털이나 제대로 이쁜 털도 아닌 털에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있던 거 주님이 싹 씻어주셨어요. 싹 씻어주셨어요. 짧은 털이 말이죠. 만지르는 이런 기가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폼잡고 사랑받고 말이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가서 둥글러 버리니 이제 씻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씻어주셨지. 이제 씻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패가 앉아서 결국 거기서 공부르다가 숨통 끊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만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죠. 예,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 이 길뿐이군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군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길이군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군요. 하고 이 말씀을 유념해서 나는 다시는 더러운 데 빠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서 뒹굴르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길에 교회 중에서도 앞장서야 되고요. 교우들 중에서도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돼서 믿음이 이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 지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이죠. 믿음이 좋은 자들이 먼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믿음이 본이 되는 자들이 먼저 아멘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렵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적은 자들도 따라서 아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나 자신도 믿음의 길을 지키고 교회들도 믿음의 길을 지키고 그래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고 한 영혼도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고 한 영혼도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이 없게 되고 한 영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없어서 정말 지극히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정말 칭찬하시면서 야 아무개는 어떻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더라 하고 온 세상에 본이 되는 것을 자랑하시죠. 하나님 자랑하시며 다닐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길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것 정말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은 거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리라 아멘.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길에 가장 선두주자가 되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영적 삶을 또한 본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근거로 해서 그들을 교훈하실 수 있기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길이 미혹되지 않는 길이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길이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길에서 결단코 나는 이탈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의 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전하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